예, 2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이 어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어찌.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찌라고 하는 말에 쭉 연결돼서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표현들. 그 표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안타까움, 무너져 내리는 모습, 눈물 흘리는 모습, 그것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예외가 아니지요.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구름으로 덮다. 오리무중이란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 오리무중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올이나 되는 짙은 안개 속에 들어가 앉아있다. 그렇죠? 예.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오리무중. 유다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어버리셨으니, 그렇죠? 예. 그 운명이 어찌 될지 사람으로서는 갈피를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고 있음을 우리가 읽은 2장 1절로 10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심해서 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 사실은 몇 명의 사람만 지은 것이 아니고, 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막론하고 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 전체가 죄를 저질렀고 죄악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 분명히 임할 터인데 그 진노의 강함이 참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유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방향과 갈피를 잡지 못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을 우리가 잘 살피면 하나님의 그 유다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께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 진노하신 모습, 진노하신 방법, 진노하신 이유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름으로 덮다라고 하는 이 표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런 것도 우리가 기억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름으로 덮다, 사실은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0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더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구름이 덮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절 말씀 속에서 보면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그 다음에 연결돼 나오는 문장들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땅에 던지셨다.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무엇입니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덮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어두워지다, 흐려지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으로 덮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름이 짙게 끼어서, 예, 앞뒤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사방의 그 어떤 방향 감각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어둡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합니다. 구름이 덮였다, 어두워졌다, 시야가 흐려졌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무엇을 움직여 나아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아주 어두워진 상태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온전히 드러나 보이는 그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그 영광이 구름에 가려져 사라져 버렸다.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예배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구름에 다 가려져 그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의 아름다운 모습, 예배하는 모습,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그런 가장 귀한 모습을 다 구름으로 덮으셔가지고 가려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1절 끝에 나오는 말씀 표현 하나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으로 덮으셨고, 그렇죠? 땅에 던져버리셨어. 그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그의 발판이 뭘까? 그렇죠? 이걸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이 그의 발판이라고 하는 표현이 역대상 28장 2절에 나옵니다. 그 28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뜻하는 게 바로 이 그의 발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윗 왕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 건축을 왜 하려고 하느냐, 여호와의 언약궤, 그 하나님의 발판을 모셔두기 원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윗의 입술에서 바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 여호와의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바로 이 발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늘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과 같은 역할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감당했습니다. 언약궤가 앞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이 하나님의 발판마저도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실 만큼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표징이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나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보세요. 구름으로 덮으셨다, 땅에 던지셨다,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모든 것이 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 무너져 내리는 것, 그치요? 그 땅에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정말 불순종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 때문에 만들어져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럼 이 말씀을, 특별히 1절 말씀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으로 덮으시는 은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지요. 그 은혜를 임하는 것, 우리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늘 높이 들어주시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더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 게으른 신앙인이 아니라 빠릿빠릿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보호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땅에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높이 들어올려 영광받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에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열심히 일하는 자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특별히 새 생명을 전도하기 위해 내 주위에 8명 누가 있을까? 손으로 한번 잘 꼽아보시면서 그 이름을 작성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아가시면서 하나님, 제가 새 생명 전도 축제날 당일에 누구를 초대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높이 들어 사용하셔서 생명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참으로 너무나 무서운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덮어서 가려버리시고 땅에 던져버리시고 내 기억 속에 하나님 잘 믿었던 기억, 그런데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은 무너져 내린다면 결국 우리들도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도우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또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억하시며 그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